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원에 들었으면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큰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를 합시다. 인사 못했죠? 여사님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하는 인사 했잖아요. 시작. 자, 그 다음 그분과 인사하면서 계속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런데 보세요. 잠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장로님이고 근사님인데 그대로 나도 당신을 이러면 안 되지.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시작. 자, 왜 자꾸 이러는 인사만 하다 끝내려 그러나? 근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똑같은 분에게. 자, 잘 들으세요. 인격과 성격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인사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와 뭐에 관계없이?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인격과 성깔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점잖은 말로 인격과 성격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정말 인격과 성격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점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처녀총각 앞에 불러놓고 꼭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야, 몇 년 사귀었냐? 1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처녀에게 총각에게 약점이 있어 없어? 그렇게 물으면요, 참 대답이 천태만상이에요. 간단할 것 같은데 대답이 천태만상이에요. 물론 목사님 단점이 있지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장점만 보고 결혼해도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는데 없습니다. 약점 없습니다. 장점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결혼 승낙 받으려고 그러면 좀 더 사귀고 와야 되겠다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 찾지 못해도 내 약점을 이야기해 줘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장점 가지고 있고 단점이 없다면 결혼 왜 해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랬는데 왜 결혼해? 우리는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영어의 이 어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만남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미팅이란 말이 있고 또 엔카운트란 말이 있어요. 영어 사전 찾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용도 자체가 달라요. 미팅은 뭔가 하면요, 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미팅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오늘 아침 미팅하자, 오늘 아침에 미팅하자, 회의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 만나자. 미팅을 어디서 할까? 이게 미팅이에요. 이 미팅은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엔카운터는 뭐냐? 만남은 만남인데 깊은 만남입니다. 자, 만났어요? 약간만 바꿔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 장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메꾸어주고 요게 엔카운터. 요게 엔카운터라고.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야 내 장점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빈틈이 있어야 내 장점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난 몰랐는데 저 양반에게 저런 문제가 있었네. 야, 결혼하다 보니까 나는 이쁜 줄만 알았는데 야,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아이고, 저거 안 봤으면 좋소.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발견할 때마다 저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저런 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구나. 서로 메꾸어 갈 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엔카운터입니다. 이게 엔카운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미팅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배 보러 온다 그러죠? 물론 예배 보러 온다 해도 예배 드리러 온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배 보러 온다는 거지 말 가지고 제가 따질 마음은 없어요. 저도 국어 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1976년 4월 달부터 경남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으로 제가 교직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단어에 대해서 쓰는 말에 대해서도 따지면 따질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말 뜻은 바로 알아야지. 예배 보러 온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 보러 온다. 예배 구경하러 온다. 미팅하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미팅하러 온 거예요. 이야, 오늘 찬양 정말 찬양 잘하셨어요. 아주 힘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찬양 잘한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괜찮네.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 그건 미팅이에요. 그건 미팅이에요. 엔카운터가 돼. 하나님 앞에 엔카운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저 찬양이 내 찬양이다. 내 마음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대표로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하나님과 엔카운터가 돼야지. 말씀을 통해서 엔카운터가 돼요. 이 만남이 온전한 엔카운터가 돼야 돼요. 온전한 엔카운터. 자,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격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격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문제 있죠. 단점이 있죠. 약점이 있지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장로들하고 늘 드리는 말씀이 저의 약점 투성입니다. 저는 교회 부임할 때부터 저는 제 약점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저는 설교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길어도 괜찮으니까 재미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두 번째, 제가 아주 사투리가,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또 12년 했거든요. 그럼 이 표준말을 좀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교직 시간에 제가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만 있다가 보니까 이 발음이 좀 억셉니다. 그래서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연륜이 저를 위해서 배후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막 기도해주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당히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지나시다 보면 제 약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약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느냐?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구나. 우리 목사님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너 모르지? 몰랐지? 우리 목사님 그런 게 나만 안단 말이야, 나만. 그러면서 살살살 그 약점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점만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만났을 때에 당신의 성격과 인격에 관계없이 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름 집회를 하니까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교회 담임 목사지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4년 동안 교회 성장학, 성교학을 강의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선교 신학회는 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부흥사가 아니라 저는 학문을 하는 학자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감히 자기 스스로 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데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문쯤 되면 스스로 학자라는 긍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학자가 어떻게 부흥회 하냐, 집회 인도하냐, 그럽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이쁘게 보시고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만은 저는 부흥사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흥사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학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기억하시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요, 참 그 비유가 얼마나 멋진 비유들인지.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은 저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뭐 우리 기도원에 오세요.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다 이렇게 주무시면서 한다 그럽디다마는 제가 학교 교직 생활을 할 때도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저는 애들 업고 안고 가족들 다 교회 가서 교회에서 잠자면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흥회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가운데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이스라엘에 가서 확인을 했지요. 사실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에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 섞어 키워죠? 염소를 섞어서 키웁니다. 이 양들은 순진해 가지고요, 풀을 뜯어 먹으면 배가 부르면요 아무 데서나 꼬박꼬박 잡니다.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요. 그런데 이 염소란 놈은요, 양들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가가지고 머리불로 확 들받아 뿌린다든지, 가가지고 졸고 있는 양 머리에 그냥 올라타고 뛰어다니니까 이 양들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에 가면요, 나무가 무릎까지 오는 풀도 없습니다. 다 발목까지밖에 안 옵니다. 우기 때 잠깐 자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초원에 가도 그저 발 밑에 있는 풀입니다. 그런 양들이요, 그 풀을 뜯어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늘이 없잖아요. 떼약 밑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두면요 다 일사병 걸리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성질 못된 염소들이 남 편한 거 보고 있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발로 들받아 버리고 그냥 차버리고 올라타버리고, 그러니까 양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양들은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수동교회 같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다 꾸벅꾸벅 졸다가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부쩍부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 보자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뒤집어 보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인격과
상대와 성격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원수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정말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번 3박 4일 동안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해결되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가정생활이 다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캥기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실명을 거명하면서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부산은 교세가 참 약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도 부산노예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부산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할 그 당시에는 부산에는 1000명 넘는 우리 교단 교회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아주 고신이라는 특별한 교단이 있어가지고 꼭 우리 통합적 교회는 꼭 좀 이단처럼 생각합니다. 왜? 제가 고신적 교회에서 고등학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합동적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는데 뭐 큰 교회 해봤자 2000명 3000명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는 영 약하고요.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큰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큰 교회들이 등실등실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수영로 교회는 3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교회에 이용훈 목사님 삼촌이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바로 옆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들었었는데, 제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하던 제 친구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광안교회에서 청년회 지도하고 그도 청년회 지도하고 있었는데, 청년회 숫자가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비슷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한 200명 됐고 거기도 한 200명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산 떠났다 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지, 3000명, 5000명, 10,000명, 그래도 지금 3만 명.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정필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선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모이는 교육자 선교회에서 그 교회 갔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답고 착하고 순진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근데 일이 잘 안 풀려. 다른 아가씨들은 나이 좀 들면 시집도 장가고 좋은 신랑도 만나고 다 그러는데 직장생활도, 경제적인 삶도 어렵고 가정적인 삶도 어렵고. 그런데 어느 날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해라. 그 설교를 간단하게 했는데 잠시 후에 기도회가 벌어졌는데 이 아가씨가요 막 바닥에서 여기서 저기 굴러다니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가씨를 불러다가 너무 심하게 그냥 교회 바닥을 뒹굴고 기도하니까 불러가 목사님이 그러셨대. 왜 그러냐고. 그 착실하고 참하게 생긴 아가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 그 아가씨가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요 이 세상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세상 사람 다 품어줄 수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것만은 어떤 일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뒹굴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화해의 역사, 그 말씀을 자기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전개했더니 교인들의 삶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노트북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록펠러 어머니의 기도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 10가지가 쫙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예배당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매일같이 성경 읽어라, 11조 떼먹지 마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귀히 여겨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지만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 10가지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절대로 원수 맺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원수를 맺지 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성격을 탓하고 약점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까발리면 결국은 그것들이 다 네 앞길에 큰 방해가 된다.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록펠러 어머니 기도 10가지를 딱 보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눈에 쏙 들어오는지.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터득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다가 어디 가서 위로 왔습니까? 교회 와서 위로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그저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게 교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오면 진짜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가끔 한 번씩 그럽니다. 저는 잘 웃길 줄을 몰라가지고 딱딱한 학자가 안 되기 위해서 예는 쓰는데 잘 웃길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억지로 웃게 만듭니다. 어떻게? 제가 설교하다가 싱글싱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번글번글 그래야 돼요. 그래라도 웃어야지.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싱글싱글. 말만 그러면 돼. 번글번글. 그게 무슨 번글번글이에요? 진짜 얼굴까지 해야지. 다시 한번 싱글싱글. 장단도 맞춰야 돼. 여러분 싱글벙글한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확 다 녹고 참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오늘 말씀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칠판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밑 내려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멀리서 흉내만 내셔도요,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순절교회 교인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을 참 자주 써요. 그런데 오순절교회 교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벌써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돈 있고 힘 있고 그럼 가서 주인님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하고 부르거든.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아는 거와 모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세례 문답을 하면서 물었어요. 야, 세례는 무슨 세례 무슨 세례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예,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목사가 주는 세례를 뭐라고 그러지? 물세례라고 합니다. 목사가 누구에게 물세례를 주냐? 아무한테나 물세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불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불세례 받은 사람에게. 오순절의 이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는 오순절의 역사는 1901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불과 100년밖에 안 된 역사지만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방언이나 은사나 혹은 방언의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성령님은 이 사실을 우리와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만드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성령론은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다.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죠. 야, 불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목사가 물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불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불세례 받은 증거 내놔라. 어쩌는 그럽니다. 네 불세례 받은 증거를 알아야 되고 아무나 세례 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그 정답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 주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례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물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주야 하고 부르짖을 때 외제하는 성령, 조직신학적으로는 내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계시지만 외제하시는 성령님을 부르짖을 때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나를 충만케 해주는 것, 그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원리인데 복잡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때 한참 월남에 많이 갔거든요. 월남에 돈 벌다가 월남 전쟁 때 어느 시골 교회에 말이죠, 할머니와 아들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돈 벌려고 월남 갔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어렵겠다 싶어서 할머니 만나면 물었답니다. 아드님한테 편지 옵니까? 요새 좀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화도 없었고. 예, 매달마다 편지 옵니다. 잘 있답니까? 예, 잘 있답니다. 그럼 돈은 붙여옵니까? 돈은 안 붙여와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월남 가지고 돈 벌러 가지고 돈 안 붙이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하지 못해서 그냥 그 할머니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는 쌀 한 봉지를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는 그 할머니 집에 갑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기 쌀 한 봉지 있으니까 이거 드시고요, 온 김에 예배나 드리고 갑시다. 아직도 아들한테 편지는 오는데 돈은 안 와요? 아이고 돈은 안 오죠. 편지만 와요. 방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요, 벽에 벽지를 발랐는데 수표를 가지고 그냥 온 벽에다 수표를 쫙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매달마다 우리 아들한테 편지가 오는데 빳빳한 종이에 써오는 편지라 아까워서 저기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은 글씨니까 자리다. 할머니가 글자를 모르니까 다 그 자리다는 표시로 알고. 지금까지 자기가 만져본 할머니 쓰본 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할머니가 온 방에 수표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돈인 줄 모르니까 못 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가 벌써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읽었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됐습니다. 그만 하면 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기에 옛날에 저도 CCC 출신입니다. 엑스폴로 74 출신이에요. 저는 학군단 훈련 받는다고 본대에는 참여 못했지만 또 학군단 훈련 받다가 유경수 여사 들어가시고 훈련 하루 쉬고 장례식 치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아마 CCC 교재에도 이게 나오죠. 사형리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죠. 자, 그런데 2장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고린도서 2장 15절.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럼 나는 여기에 아주 주님의 종에 불과하죠. 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요, 1시간 후에, 이틀 후에, 나흘 후에, 한 달 후에 우리가 어디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규모 있게 살고 질서 있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사형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 모든 이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그런데 여기는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게 잘못돼 간다 싶어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니까. 일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아이고 이럴 수가 있네 싶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그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잘 아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웃집 주인 없는, 이웃집도 아니에요, 주인 없는 똥개 신세다 그러더라고. 미안합니다. 그런 상스러운 말을 써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인 없는 똥개 신세다. 아무나 발로 차, 아무나.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나 보고 교회 욕을 해. 아무나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교인들 욕한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20-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참 행복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지난 20-30년 전은 그렇게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과 고통과 형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종말의 때 아닙니까? 물론 이 시대를 말세지말 종말 가운데도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칠 건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농어촌 교회, 저 미자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70%가 교인 수가 100명 이하입니다.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우리 수동교회를 포함해서 3,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0.1%입니다. 대한민국의 6만 교회 가운데 10%는 6,000개고 1%는 600개인데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60개가 안 됩니다. 100명 이하의 교인이 70%.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제보고 그래요. 선교학자들은 자꾸 숫자를 너무 후하게 준다고. 대한민국의 78%가 100명 이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정확하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약 57%, 약 60%가,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도 60%가 100명 이하입니다. 교인수가 그렇게 적게 모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 100명 이하 모이는 교회 사회활동 안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 제가 살펴본 사람 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년에 한두 번씩 경로잔치 하려고 그러고요, 방과 후 학교 하겠다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5명, 10명 모이는 교회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러는데 더 이상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 보릿고개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다 먹이 살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가 좋은 일 한다고요? 3개밖에 없습니다. 저 진천인가 어디 가면 꽃마을 있고요, 저 삼당진인가 어디 가면 무지개 마을 있고요, 저 목포인가 어디, 그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하는 거 없어요. 왜? 전 천주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2-3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통계도 못 빼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고아들, 그 많은 과부들,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 많은 노인들 우리가 다 책임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50만도 안 됐습니다. 해방 후 1945년 50만도 안 됐습니다. 2천만 가운데 50만도 안 되었고,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천도교인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4명, 불교인이 2명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천도교는 우리 기독교에 한 20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독립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기독교인데 뭘 잘못했다고 자꾸 교회를 타다니 말이에요. 왜 교회를 주인 없는 똥아지 니도 차고 나도 차고 아무나 그냥 교회를 보고 욕하고 폄훼하고, 지금까지 그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들 굶어가면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교인들과 함께 상과 들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한국이 일어났는데 왜 욕하냐 말이에요. 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던 일이나 계속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이라 말도 요새 나온 말이지, 우리 기독교는 옛날부터 커뮤니케이션,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통해야 된다고 우린 기독교는 그렇게 부르짖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선교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동양 철학을 한 선비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 교회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두고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고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 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귀는 기울이되 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이 모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누구와 소통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신령한 사람.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저를 참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물론 지금도 부산에 가면 동신교회 개안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지만, 옛날 우리 총회장 지냈던 김두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총회장 지냈던 어른인데, 그분이 저만 보면 제가 뭐 교회 건축이나 또 하나님 옆에 참 내가 생각해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선생하면서 참 열심히 일하긴 일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두봉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디가 설교를 하시면서 제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제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손집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번만 얘기하실 때 자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연세가 들면 했던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강원도로 옛날에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차가 있는데 직통이라는 게 있고 완행이 있어요. 직통을 하면 차가 여기서 출발하면 바로 안 되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시니까 바쁘니까 이제 직통을 타고 가는 거예요. 직통을 타고 이제 그때는 고속도로, 국도를 타고 가는데, 아니 길목에서 어떤 여자가 그냥 애기를 하나 하고 막 길을 가로막고 갈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전사가 크락시락 꽝꽝 눌러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뭐 막무가내로 그냥. 그 목사님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참 별난 여자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운전사가 할 수 없습니다. 문을 탁 열니까 이 아줌마 그냥 애기를 안고 탁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전사가 그냥 화를 내고 막 주위 사람도 뭐 여기 말이야 직통인데 한데도 그냥 이 아사람 탁 앉는 거예요. 앉고 난 뒤에는 눈을 탁 감고 기도를 하더래. 그 순간 목사님이 어이구, 기도는 하지 말지. 온 차 안에 사람이 저 이상한 여자다 그러는데 게다가 기도까지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다 볼 때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들켰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까? 차는 가고요. 목사님은 한참 가다가 이렇게 봤대. 그런데 그 여자분이요, 젖가슴을 탁 내놓고 애기 젖을 빨리다가 애기가 잠드니까 젖을 내놔놓고 이 가슴을 내놔놓고 입을 쫙 벌리고 자고 있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래. 아이고, 기도라도 안 했으면 모를 텐데. 아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되니까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조금 가다가요, 이분이 그냥 옷을 챙기더니 아기를 안고 운전기사한테 막 차대라는 거예요. 탈 때는 내가 할 수 태워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직통입니다.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나중에 이 엄마가 운전사한테 하는 말이, 이 아기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 건강한 아기 왜 죽어요? 아니 그래, 이 아기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운전사가 문을 열고 내려줬대요. 근데 차가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차가 언덕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그 버스가, 그 직통버스가 언덕에서 굴렀는데, 물론 높지 않는 언덕이라 다 경상에서 그치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 긴급 뭐 구조대가 오고 뒤차가 오서 목사님은 강릉까지 가서 일을 보고 오시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기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운전기사가 책임지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때 어른들은 안 다쳤지만은 만약 그 애기가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올 때는 차 시간에 아마서 완행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정류에서 이 아줌마가 또 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줌마에게 다가갔대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네,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근데 올 때 왜 남의 차 가로막고 그랬어요?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 그건 좋다. 그러면 아주머니 왜 가다가 운전사 보고 애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하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기를 안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내리라. 아기를 살리라고 하면 빨리 내리라. 그래서 내렸다.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저한테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김두봉 목사님, 김두봉 목사님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 몇 번이나 그 얘기하셨어요. 그 집번들애하고 손집사도 신학교 가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겉보기는 보잘것없고 입 쫙 벌리고 차 안에서 잠자고 남의 눈총을 받지만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 여인을 생각하면, 늘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지내신 어른이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성경 읽으시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말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요 교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팔러가는 당나귀 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회를 움직여야지.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지. 지금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세요. 옛날에 저는 지금 참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목회 끝나는데 모르겠습니다. 10년은 목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사람은 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죠? 난 크리스찬, 비기독교인.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 대상이 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엔티 크리스찬입니다. 반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냥 노골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폄훼하고 발길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침 뱉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참 걱정되는 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정말 더 어렵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성교회인가 어느 성교회 갔더니요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TADO 크리스찬.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왜 한국말 못 읽느냐고 그래서 이게 이거지 어떻게 한국이냐 그랬더니 한번 읽어보래. 뭐라고 돼 있어요? 타도 크리스찬. 그러니까 버스에다가요 반기독교적인 용어를 버스에 매달아 프랭카드 달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물론 반대가 며칠 만에 걷어냈지만은 타도하겠다.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되면 저체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그런 부부가 있어요. 참 새벽기도도 열심히 잘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주일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지. 세 가족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죠.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부부가요 배낭여행을 가지고 만났는데 배낭여행에 만나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일치됐느냐? 교회를 반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그 일만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새벽기도, 금요일, 그냥 주일 예배, 봉사 안 빠집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누가? 사울이 가장 열성적인 누구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게 역사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소통만 바로 되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엔티 크리스찬, 타도 크리스찬, 물론 앞으로 목회 힘들겠지요.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이들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데,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데, 그렇게 옹졸하고 편협하고 자기 기분대로 예수님에 뛰어나갔던, 욕심 많았던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난 데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요한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간다 하고 막으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선생님,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확 사질러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다 불태워버립시다 그랬어요. 길 막는다고. 그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임금자리 찾아하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그렇게 욕심 많고 편협하고 복수심 많던 요한도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자,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사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분명히 아까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뭐로 볼 수가 없다고? 한번 보세요. 뭐로 볼 수 없어요? 나는 너희를 볼 때 신령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다. 그래도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나는 너희를 신령한 사람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으로 대한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대한다. 육신. 사실은 이 같은 말인데요, 따지고 보면, 그죠? 육신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하고 번역했지만 이것과 이건 달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즉 하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설명을 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라 그랬죠? 아직도 성경 보세요. 성경 아직도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 그랬죠.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 모셔드렸어. 주님은 들어오셔서, 주님은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맞아요. 맞는데 삶은 누가 주도하느냐?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도하시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긴 살아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똑같이 모양을 보면 똑같잖아요. 저거 첫 번째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딱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 사람인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볼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을 볼 때에 신령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구나. 그 이유는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나도 고린도전서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먼저 팝을 분단시킵니다. 팝을 만들어 놓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후안 까를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읽어보셨죠? 읽으신 계시죠? 제자입니까?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벌이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복음? 내가복음을 믿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복음. 이거 내가복음 믿고 있다. 내가복음을 믿고 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그림을 두고 볼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아까 우리 김두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겉보기는 초라하고 바쁘면 자기 마음대로 차를 세워서 참 다른 사람도 보기 좀 민망한 일은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속해 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편에서는 말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만들고,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선교, 교육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들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럴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 그렇다고 난 여기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요. 난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지는 못하면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자,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4장 11절은 안 읽겠습니다. 4장 11절은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맞죠? 4장 11절 그렇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짧은 시간에 그냥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도 굉장히 중요한 뜻은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사도다 그런 소리 하지. 물론 목사님이 사도권을 계승했지만은 사도라는 직책은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선교사란 말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초기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기초로 놓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 세 개의 단어는 오늘날 하나의 직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그래서 옛날에 분리되어 있던 직분이 하나로 2000년의 역사가 올라오면서 하나로 됐습니다. 그 다음 교회 안의 직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래야 되는데 교사 앞에는 어떤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깔뱅이라는 우리 장로계 시초자가 주석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직분이다. 초대교회는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였다. 왜? 바깥에 아직 교회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선교하는 직분이 많고, 교회 안에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고 다른 것 없이 그냥 목사와 교사로 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목사로 하지 목사와 교사로 했느냐? 칼빈 선생님의 그 해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선교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중심이니까 차차 이 직분은 분리되어 나갈 것이다. 앞에 있는 직분은 하나로 합쳐지지만 뒤에 있는 직분은 점차로 분리되어진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이 있지만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가 분리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제가 설명 안 한다 해놓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만 나오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장로님도 계시면 장로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는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장로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나와요. 모세 시부터 나와요. 이 장로라는 직분은 굉장히 오래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교의 장로 제도가 정착되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유대교의 제도를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올 때 장로님이라는 제도를 두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로로 기록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유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장로라는 말 대신에 감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양떼가 있으면 목사와 교사로, 진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작은 목자로 목사님을 세워서 양떼를 끌고 나갑니다. 그때 이 울타리는 뭔가 하면 장로님들입니다. 감독. 양이 티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울타리.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울타리를 목사님이 쫙 이끌고 나갈 때 이 울타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는 뭔가 목사를 갖다 교회의 대표라고 합니다. 교회의 대표. 장로님을 교인의 대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모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대표가 그 조직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대표는 언제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 장로는 교인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아주 재미있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대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울타리 속에서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잖아요. 지금 목사님 중심 끌고 가거든요. 그럴 때 이 양떼들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이제 집사와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의 집사가 만들어지는데, 교회에 원망이 생기니까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원망을 없이 하도록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일어나면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 권사입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이끌어나는 데 전무하고, 양떼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장로님들 당회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보면 문제 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 가보면 새신자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새신자가 돌아오면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문제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보고 내가 해결했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불평을 퍼뜨려 나가는 거, 그건 아주 성경적으로 반대로 나가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 직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동양에도요,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왕의 남자들 하는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왕의 남자들 영화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딸하고, 그 참 역시 딸이 좋아요. 제 아들은 현재 현역 소령인데, 제 며느리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 갔다 왔고요. 저 군인 가족입니다. 손자가 지금 두 놈이 있는데 지금 국방대원에 있습니다. 제 아들은 뭐 소령이니까 이제 고급 장교죠. 근데 이 아들은 보니까 책임감은 있지만은 그 아기자기하게 엄마를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은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서 손녀 하나, 외손녀 하나, 외손자 하나 그렇게 있는데요. 이 딸이요, 그 지금까지 시집가고 지금까지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오면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와, 참 딸이 참 잘한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들어오길래 뭐 봤냐 물어봤더니 왕이 남자들 봤대.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이 광대가 죽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보면 알지. 광대가 죽었잖아. 죽었지. 왜 죽었어? 임금한테 죽었죠. 왜 죽었는데? 바른말 하다 죽었죠. 무슨 바른말 했는데? 그건 몰라요. 그게 왕의 남자들의 핵심입니다. 제가 동양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 극본을 쓴 사람이 동양철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광대가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멀리 안 보이지만은 임금군자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 말해가 죽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한자 말에는 앞에는 명입니다. 명, 이런 명자. 뒤에 거는 분입니다. 그래서 명분이라고 그러죠. 명분. 앞에 있는 것은 직입니다. 직. 내 직분이고 뒤에 있는 건 분입니다. 직분. 왜 뭔가 하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이 말입니다.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며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게 군군신시자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제가 책을 한 권을 써서 미국에다 보냈습니다. 우리 장신대 옛날에 제가 가르칠 때는 성교학 교수님 2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서정훈 총장님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 책에 맨 먼저 제가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요? 이래 보냈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목사 그래놨어요. 그래서 제가 코팅을 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 그 말이 그죠? 목사는 목사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맡은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간단히 얘기한다고 11절 길어졌지만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런 직분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내일 오전 시간에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들 또 구역자님들 교회 직분자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하면서 성경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알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직분자들 할 일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에베소 4장 11절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자, 4장 12절 그건 읽어보셔야 돼요. 첫째 뭐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여러분 건물만 세우는 것을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 조직이나 교회 일이나 교회 봉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잘 못 외웁니다. 어떻게 잘 못 외우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한번 보세요. 뭐라 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목사님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와 교사.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 온전케 하는 성도들만 만들어 놓으면 목사와 교사가 할 일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놓으면 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에 붙는 이걸 헬라어로 프로스 에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똑같은 단어인데 프로스 에이스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거 하고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하고가 아니고 하여로 돼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교회 봉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나고 이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권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자리 이탈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본래 사탄은요 루시퍼라는 천사장 아닙니까? 이 천사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천사는 사람보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에게 수정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을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란 말은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하는 천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힘이 대단한데 말이야. 내가 왜 인간 앞에 수정되냐? 나도 하나님 앞에 경배받아야 되겠다.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가 자리 이탈한 거예요. 월권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존경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유교, 도교, 뭐 마음에뜨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한 놈이에요. 한 놈. 사탄이 자기가 그대로 있던 천사들 같이 타락하죠. 천사장,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타락해 뭐가 돼? 귀신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엉터리 귀신론, 이단 귀신론과 다른 게 이겁니다. 성경적 귀신론은 이겁니다. 이단들이 많아서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그냥 귀신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은 단수로 나오고 이건 복수로 나옵니다. 귀신들하는 건 언제든지 복수로 나오고, 사탄, 악마는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988년 1월 1일 성철 스님이라는 그분은 참 존경받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성철 스님, 타 종교이지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군다나 동양 철학하고 불교 철학 연구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할 때는 정말 감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것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988년 올림픽 있는 그해 1월 1일 날 법문 어떻게 발표했죠?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사탄만이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뿐인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법문 발표했잖아요. 알기는 아는 거예요. 한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자리. 이 월권입니다. 이 일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충실하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잡사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한자말 하나 더 쓸게요. 한자말 하나 더 쓸게요. 뒤에 보이려고 보겠습니다. 사람 인자입니다. 반드시 필자입니다. 인필, 자모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그 말입니다. 인필, 자모하면 어려운 말 아닙니다.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면, 인필, 자모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타인을 얘기합니다. 이후 임모야라. 이 말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성교와 교육이라는 과목이었는데 뭐 다 우리 신학생들은 다 교육전도사들 아닙니까? 제가 한 분씩 자기 교회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더니 한 전도사님이 딱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집사님들이 교육 전도사 보기를, 이게 말해야 되나?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실감나교회에서. 저는 그냥 조금 누그러뜨려 가지고 가마떼기로 내렸는데 가마떼기란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교인들이.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표현이 너무 좀 극한 표현이라 제가 입에 담긴 좀 그렇는데, 우리 교회 집사들은 교육 전도사 보기를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로 여깁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흑살이 껍데기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말이에요, 교육 전도사 보기를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로 여긴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전도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스스로 그건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나를 갖다 그냥 나짱게 가짱게 본다든지 뭐 다른 표현을 쓰면 될 텐데 무슨 흑살이 껍데기로 얘기하느냐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전도사님만 지나가면 나는 그 사람이 흑살이 껍데기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흑살이 껍데기 전도, 미안합니다, 그 전도사님 이름 지금도 몰라요. 아마 지금 목사 안 됐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 목사님이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시가 나오면 나는 그 목사님 이름은 몰라요. 이거 흑살이 껍데기 목사님이 오는구나.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저도. 그 전도사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교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말을 흑살이 껍데기로 표현하니까 그 자기를 스스로 비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시어머니 욕하고 내가 우리 시아버지 욕하고 내가 내 남편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너희 시아버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네 남편 참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내가 우리 어른을 우리 집안 사람을 갖다 비하하는데 우리 장로님 어떻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교육자들 비하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아니야 너희 교회 장로님 훌륭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인필자모하면 이무야라. 이거는요 교만하고 다릅니다. 긍지입니다. 긍지를 가져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돼. 내가 이래도 이 모양 이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란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천국 못 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천국 가지. 아는 게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잖아요. 아이고 예수야 믿지. 그럼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아유 그래도 자신 없어.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한 일이 있어야 가지. 우리가 업적 공로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네 가지였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죄는 네 가지였지만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여러분, 아들 가운데 이웃집 친구를 갖다가 데리고 왔어요. 안 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 밥 먹을 때 집에 안 가냐? 엄마 아빠 기다리시겠다, 빨리 집에 가라. 왜? 내 자식 아니니까 너희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 지옥 가면요, 우리 쫓겨납니다. 우린 지옥 구경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지 새끼가 아니거든. 이 하나님의 자녀거든. 사탄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옥 가도 쫓겨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확신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도 쫓겨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는 네 가지였지만 벌은 주님이 받으셔서, 심판은 주님이 받으셔서 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장로 성가단 서울시 합창단 지휘하시는 저희 교회 그 장로님 김영엽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만든 찬송가도 그런 있잖아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아시죠? 참. 근데 그 장로님 보면 그래요. 어떻게 장로님 그 클래식 음악을 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냥 어린이 찬송도 지으셨느냐고. 나에겐 심판이 없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에겐 심판이 없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 죄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쫓겨나요. 그래서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옥 갈 사람은 천국에 데려놓으면 안 쫓아내도 자기 발로 지옥 간대.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찬송 부르지요, 기도하죠, 성경 말씀 듣지요. 여기에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봐요. 믿으려고 온 사람은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찬송 부르면 무서워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내 방에서 찬송 부르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 제발 수업 맞춰 아이들 찬송 좀 부르지 마라 그러더라고. 왜? 손 선생이 찬송으로 나면 무서움이 오금이 저려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방법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마치 선생님 그만둔 데까지 안 믿더라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설교들을 해보세요. 믿으려고 온 사람은 그래도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아이고 나 안 믿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놓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데입니까? 모든 게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에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게 천국 아닙니까? 모든 게 주님 천국 천국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천국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백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마음껏 찬송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 거기 왔으면 자기 발로 지옥 안 가겠어요? 자기 발로 지옥 가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데려놓았더니 자기 발로 지옥 가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도 사탄이 내 새끼 아니라고 내쫓더라.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차도 우리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군군신신 부부자자해야 되는데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그 일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죠. 학생이면 학생이냐, 학생다워야 학생이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다워야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 봉사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 온전한 성도, 아까 말하는 신령한 성도, 그러면서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칩시다. 첫날 또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11절 12절 읽었잖아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느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5절에 신령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아니고요, 육에 속한 더군다나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대로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대로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했다시피 육신의 완전히 어린 성도도 아니고 온전한 성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와 반대 방향 내려갑니다. 이 화살표 어디까지 내려가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없설무자를 썼어요. 없설무자, 바닥 저자, 굴갱자, 뭐예요? 무저갱. 이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저갱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옛날에 저는 사립초등학교도 있었고 좋은 학교일 수 있었고 집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차도 저는 85년부터 차를 가지고 몰고 다녔습니다. 저도 대단한 부자였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하고 접어들면서 저는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부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다 그러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 학생들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부유한 삶을 아주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일주일에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고 고아가면서 컸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냥 원도 없지 한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그것도요 뭐 신대원하고 뭐 석사 박사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아들 딸이 다 고등학교 대학 다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 알았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도 알았고 돈 버는 비결도 알고 복 받는 비결도 알았습니다. 내일 얘기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 빠지지 마세요.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자 되는 방법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 이야기 듣고 가장 오늘 그 저녁 먹고 우리 저녁 대접하시고 운전해 오신 집사님 딱 보니까 아마 그 장로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받은 복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안 들어도 내용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결이 있다고요. 그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제가 요 서울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근무하다가 우리 선교사 훈련 제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구로 내려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대들었어요. 목사님, 대구 촌놈이라고 놀립니까?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면 그 한 달 수입이 1억이라면 그런 거짓말을 갖다 촌놈이라고 말이야 와가지고 함부로 한다고. 아니, 집사님이 목사 설교하는데 그렇게 대들더라고. 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방을 나오는데 그 집사님 또 운전하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대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한 기념으로 저는 목사님 말씀 전적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믿어져도 목사님 말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지금 와가지고요, 요새는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몇 백배로 준비해놓고 있는데 내 그릇이 작아서 못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10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나는 아찔합니다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아찔해가지고 요 사이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 비결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러면 아멘 일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내일 얘기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비결이 있다고. 저 그거 체험했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장로님들, 다른 권사님 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이름으로 부동산 한 평도 적금 통장도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제 아들, 딸에게도 늘 기도 부탁해요. 야, 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했는데 겁난다,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복 받으면 너희들 다 챙기지 내 이름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사실 거기에 한번 마음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지개이더라고. 제가 그 당시에 한 말이 있어요. 권사님, 앞으로 내가 1억만 있으면 내 평생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에, 에이고 전도사님 1억가는 안 됩니다. 2억은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2억은 있어야 되는구나. 또 어느 장로님에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2억만 있으면 내 평생 마음대로 살겠죠. 아이고, 전도사님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2억까지는 안 돼. 안 그래도 한 10억은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 기업인들 봐, 100억 가지고 있으면 1000억 가지고 있고 1000억 가지면 줘 가지고 싶은데 그건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제가 전도사 때 그런 말 다 들었습니다. 이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왜? 우리는 어차피 천국,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인데, 그죠? 아니, 천국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그러면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이리 가면 무지개이다. 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 내용은 잘 아시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하는 말을 쓰는데, 의인, 이 사실은 인정한다는 인자입니다. 의인, 의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딱 회개하는 순간, 내가 세상 무지개에 가는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참 교회 나오는 사람도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맞죠? 오늘 참 예수 믿는 사람도 돌아만 서면 결국 그리스도 천국,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너는 죄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예수님의 피로 너는 정결케 되었다. 이게 의인이거든요. 여러분, 이 의라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자매님 한 분이 그냥 목사님 이제 설교 좀 그만하시죠 하가 이 교인들 지켜보는데 내한테 뺨을 한. 요새 텔레비 보니까 여자가 남자 뺨 때리는 거 여사를 때리더라고. 여자는 화나면 남자 뺨 때리고 남자는 화나면 지 부수고 그러더라고. 텔레비 보니까. 그것도 참 문제긴 문제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자매님. 자 이제 그냥 그만합시다 하고 내 뺨을 딱 때렸어.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지루하면 그랬겠냐. 그만 끝내지. 그래서 나는 자매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딱 예배도 나오는데 이 자매님이 딱 내 앞에 서서 어제쯤 내 뺨 때리는 거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용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뺨 때리는 거 내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거는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뭐도 하지 않으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화요일에 죄 짓고 회개하고 수요일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지. 왜? 월요일날 회개할 때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니까 화요일도 회개하니까 또 받아주시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는 상태는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처럼 그냥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그 죄를 죄요?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목사님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내가 자꾸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는데요. 또 회개해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까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야 돼요? 또 회개해요? 그런 과거에 용서해 주신 죄가 자꾸 기억나면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산부인과 병에서 응애하고 애기 하나 태어났어요. 물어봅시다.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오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애기가 태어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대로 놔놓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저절 빨리고 기저귀를 갈아치고 목욕을 세우고 키워나가야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는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나 아까 사도 바울 표현한 것처럼 아직도 그러나 너희는 어린 아이로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직도 네가 육신에 속했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봐주셨는데 아직도 너희는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자라야지.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걸 justification하고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 이걸 의화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는 나날이 성화, 거룩해져야 한다. sanctification.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교육하는 이유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게 이겁니다. 성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화, 회개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성화, 거룩해져 간다.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단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우리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단계가 된다. 영화로운 단계가 된다. 영화로운 단계. 영화로운 단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 이 삶의 길을 분명히 알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걸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오늘 저녁 집회는 그저 맛배기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길게 한다 그랬지만, 설교가 길다 그랬지만은 저는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설교 잘 못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3시간 연강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부자 되는 비결 배우시고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섭섭하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뭐 변치 않는 진리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단계로
성화되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겠는가? 그 근거는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믿으시죠? 요새 뭐 골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옛날엔 그런 거 몰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을 때 다 성경을 우습게 봤지.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뭐까지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갭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떠한 질병까지도, 어떠한 약한 부분까지도 이번 이 부흥의 기간, 이 기도의 기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세 교회는요, 신학교에서 바늘 갖다 놓고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까, 요런 거 연구하다 교회 타락한 거예요. 요 관념적인 것만 하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학은요, 우리 교회는 첫째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주님의 역사,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벌써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지중해 바다에서 퐁당 빠져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400년, 500년 전에 벌써 저 대서양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얻은 것보다 예리해서 그 말씀 그대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100년, 120년 전에도 저 태평양 바다에 기독교가 빠져버리지 아니하고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사명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동교회는 어떻게 하는 모르지만 평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는 127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본당에서요, 기타도 못 치게 하고 드럼도 못 치게 하고 피아노도 안 칩니다. 오로만 하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딴 방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원이고 부흥 집회니까 좀 소리쳐도 괜찮죠?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회도 부흥회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순전히 두 손 한번 들어보시고 눈 감으시고 주여 부르짖는데요, 잠깐만 손 내리세요. 잠깐만 손 내리세요. 주여 부르짖는데 가정스럽게 부르짖지 말아요. 저희야. 제가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또 얘기 끄집어서 듣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선생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무책상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어떤 40대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마누라 내쫓으려 하다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자기를 내쫓으라 하더래요.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면 자기하고 같이 살고 40일 동안 기도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마누라 내쫓으라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내 평생 중요한 거, 아내를 내쫓느냐 안 쫓느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지만 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39일째래요. 근데 저한테 뭐라는 거면 내일 이 자리에 내려갈 건데 내가 마음에 주면 우리 집 사람 내쫓기로 돼 있다고.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 산에 있어 보니까 내가 신앙과 하나님은 못 만났지만 그래도 내 자식 낳아주고 내 평생 같이 살았던 내 마누라를 이 40일 동안 30년 생각해 볼 때 내 마누라를 이제 내쫓는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제보고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해줍니까? 그것도 내일이라는데 내일, 오늘 밤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일찍 지방에서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명식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집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부터 저 산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부르짖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앉아가지고 손을 밑에서부터 당신이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절했던 거 있지 않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밑에서부터 일어서면서 주야 하고 부르짖는데
딱 1000번만 부르짖고 그랬어요. 1000번만. 하나님이 당신이 그 산에서 1000번을 부르짖어 봐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들으니까 막 진짜 산이 찢어지는 것 같아. 막 쫙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1000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헤아려봤는데 나도 20번밖에 안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근데 이 소리가 조용해. 그러면 그렇지. 1000번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큰 소리 치야지 싶어서 있었는데 어리 방 앞에 시커먼 문을 열며 탁 서면서 전도사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산에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저게 참 중요하구나.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간단한 기도가 뭔가 하면 사도, 쏠사자, 화살을 쫙 쏘면 날아가는 도, 그게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뭔가 하면 쫙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뭐 운전이 급한데 앞에 뭐가 나타났는데 그때 뭐 서로 본론 결론 찾고 주기도문 이거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게? 쫙. 나도 옛날에 가정교사 하면서 저도 이 신앙 제대로 가진 신앙 아니었는데 믿는 권사님 집에 아들 가리고 가정교사 들어가가지고 그 권사님 밥 차리고도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무슨 주여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사 저희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2, 3일 동안 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요한이 제대로 된 요한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여 부르짖습니다.